할렐루야, 아멘.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드리시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제단을 쌓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처한 그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대에도 순교는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순교는 필요합니다.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인데 그 이름을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면류관입니다. 이름도 참 귀한데 또 그 뜻대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처음 순교자 바로 스데반, 면류관, 상급, 보상 그 이름대로 쓰임받은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선택한 7분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7 집사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스데반의 이름이 맨 처음 거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제일 먼저 살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순교자 스데반은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 여러분, 집사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씀에 봉사, 섬김, 종, 하인 이런 서비스라는 의미가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보통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 즉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점은 교회의 직제가 처음부터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집사라는 말은 봉사자 혹은 일꾼, 종, 보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사도의 사역에 전무하고 이 집사님들은 구제일과 행정일에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집사의 이 직분, 재직의 이 직분이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계급 아니에요. 자기 어떤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어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워주심으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로 집사는 섬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집사들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도 결국에는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 직분을 자랑처럼 훈장처럼 여기기 위해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많이 추웠어요. 새벽에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도 찬양 예배, 헌신 예배는 드리지 않으나 재직회 주간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로님들 인도하시고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권사님 중심으로 기도 인도하시고, 그래도 재직들이 참석하여 올 한해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자 스데반이 붙잡은 직분,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재직들, 하나님의 일꾼들 표만 거창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해 섬기는 자,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섬기는 자, 심부름꾼, 종,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재직 일꾼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스데반의 역사 설교와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명설교 중에 명설교예요. 우리가 바울이나 다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복음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이나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역사 설교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가 집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 오심까지 꿰뚫고 있어요. 그 설교를 7장 전체, 또 6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하자 유대 공회의 사람들이 맞는 말이긴 한데 흠잡을 데는 없는데 저러다 보면 백성들이 그 말에 다 이끌림 당해 이 유대 공회를 대적하지 않을까 하여 선택한 길이 바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중심으로 크게 읽을게요. 같이 한번 그래도 한번 같이 작은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5절에 보시면은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읽은 좀 긴 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스데반이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유대 공회에서나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골칫덩어리인데 일개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 그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사건이 나겠구나, 우리의 대적자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하며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을 모아서 중상모략으로 스데반을 이제 죽게 하는, 처형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아까 읽은 본문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 공회에서는 이 설교의 스데반 집사의 이 말씀에 이론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론으로 당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잔인한 방법을 통해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올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는 빛의 이 조명의 명암에 따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그 대상을 잘 표현했는데,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지금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저 위에 공회 재판관처럼 앉아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사울이 어디 있었을까? 분명히 저 그림에 사울이 있을 것인데, 오늘 저 박해는, 저 교회의 이 박해의 시작은 초대교회에게는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 증언하는 그 말은 진실에 가까워요. 스데반도 역시 자신의 이 죽음의 길에서 자신이 남기고 싶은 가장 귀한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일꾼들, 재직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할 말이 무엇인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무슨 말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남길까? 오늘도 재직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교회 맡은 일꾼들은 이러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자신의 이 억울함과 분냄과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그 능력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을 순교의 자리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시대에도 순교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순교를 하냐, 누가 죽느냐 하겠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이 역사 설교와 함께 그 다음에 이 순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종을 통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전체는 누가가 이렇게 써요. 누가가요. 누가의 바로 그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같은 한 패거리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
그 설교의 말씀을 누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뼈에 새기듯이 마음의 신비에 적혔으면은 이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 되어 누가에게 스데반의 역사 설교를 증언할 때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이것을 받았으면서, 야,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설교를 다 기억하고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지? 그런 감명을 받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지만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 자신의 지정의 영적인 모습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 편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건 아닌데, 저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인정을 하고 있지? 갈등과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미묘한 그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염없이 자꾸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흔들어댔습니다. 영적인 각성이죠. 바울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 그 역사 설교는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훗날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이 신학을 집대성할 때에 스데반의 이 설교의 강해, 이 강화 말씀이 그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된 것이죠. 헬라어 말씀에 증언한다는 말, 마르티오라는 말은 곧 순교한다는 말과 똑같았어요. 너 전도하러 가니? 예. 그럼 너 죽으러 가는구나, 이 뜻이에요. 순교라는 말은 곧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환자의 삶의 자세가 순교할 정도로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마지막에 내가 죽음의 그 앞문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거짓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되며 주님의 그 모습을,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목도하니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였고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교자가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저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 수 있지? 긴가민가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순교자들처럼 굳은 확신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겁쟁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쭉정이나 겁쟁이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못해요. 죽기 싫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순교는 또 하나의 순기능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질문해요. 사도행전 8장은 어디가 1절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똥골맹이 동그란 기호.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사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장절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성경을 정경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절을 일부러 이렇게 매겼어요. 그런데 장절을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절하고 뒤에 절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동그라미 또는 가로 열고 없으면 가로 닫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의 공백이 있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어요. 여러분, 박해를 하고 순교 현장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고 흩어져 버려요. 제가 국민학교 때 겨울방학이 되고 봄이 되면은 엄청 개구졌어요.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뒤에 보면은 뒷동산에 사과밭이 있고 또 야산이 있고 무덤이 있었어요. 한 2월 달쯤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산에 불내기. 지금이야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친구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산에 있는 산소마다 가가지고 성냥 거가지고 동그랗게 되는 분봉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서로 강심장이에요. 무슨 뭐 치킨 게임을 하듯이 서로 오토바이를 막 타고서 그냥 누가 비키나 보자 그런 거 많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강심장 대결. 불이 막 타요. 산소가 막 타요. 누구 산소인지 몰라요. 막 타고 있는데 안 꺼요. 끄는 사람이 겁쟁이에요. 그런데요, 바람이 훅 부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형들하고 같은 친구들하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을 끈다고 그 불난 곳에 막 퍽퍽 내려치니까요, 그 불씨가 도리어 딴 데 붙어서 또 나는 거예요. 오늘 순교의 현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불을 끄고 그리고 해쳐모여시키고 이 앞집산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가보니까 산소가 그대로 잘 있더라고요. 한두 번 했습니다. 한두 번. 겨울에 시골 살면은 할 것 딱 3가지 있어요. 첫째, 삐라 주스러 가자. 삐라. 삐라 주워 갖고 팥주스나 갖다 드리면요, 책받침, 그 다음에 자 많이 줬어요. 웬 삐라가 이렇게 많은지. 두 번째는 수정 캐러 다녔어요. 수정. 산에 가면은 야산에 수정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 강원도 춘천은 옥으로 유명하잖아요. 산에 가서 웬만한 돌멩이를 탁 뒤집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흰색이 아닌 보라색 빛이 나는 수정을 발견해요. 그때는 이제 와, 내가 신봤다 하고 이제 놀거리가 없으니 그렇게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 그 불을 끈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도리어 번져나가듯이 순교의 현장의 자리가 도리어 선교 역사가 되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순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시대에도 순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생명을 버리는 순교는 아니더라도 손해를 보고 힘들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바로 순교예요. 모두가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 자주 실망하고 분내고 넘어지고 의기소침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누가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들 때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에 귀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수돼야 돼요. 연초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직들께서는 따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 맡은 봉사의 사역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도대체 재직에 어느 부서에 있느냐, 내가 어느 구역에 있으며, 나의 부서장은 누구며, 나의 구역장, 부구역장, 건찰은 누구며, 나는 몇 구역이며 등등의 이러한 일들을 성도라면, 재직이라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재직이며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많아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봉사하는 생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들 많이 있어요. 아유, 저는요 힘들어서 조금 좀 될 때 나중에 11조 하면 안 될까요? 그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생활의 11조, 삶의 11조, 삶의 물질의 헌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요. 5만 원, 10만 원, 11조 한다고 만 원도 해요, 5천 원도 해요. 그 자녀의 훈련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훈련이 바로 자녀가 온전한 물질 생활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경험을 부모가 시켜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이런 삶을 통해 복을 받고 있음을 증거해 주면 자녀들이 그거 안 하라고 해도 따라서 해요. 아까운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돈인데. 여러분, 그게 순교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여기는 자, 그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피한 거 없습니다. 노원교 안에서 한 가족 됐잖아요. 우리끼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창피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욕할 게 있고 비난할 게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놔주고 서로 충성하고 함께할 때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공하고 형통케 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순교의 길, 실천적인 순교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재직분들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출석에 해당되는 그 사명, 권한도 있지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2022년 우리 모든 일꾼들, 재직들 다 되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순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은 내가 가진 지식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흔적만 남기는 거룩한 증인, 거룩한 순교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순교적 결단과 실천적 삶으로 살아가는 2022년 우리 노원교회 모든 재직들과 믿음의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생업에 터진 사업장, 자녀들의 학업과 배움, 그 모든 진로 앞길이 이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형통이 채워지고 복 내려주시고 갚으시며 역사하시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